함께 봉독하시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한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한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저는 지난달에 브라질과 파라과이 그리고 아르헨티나 유학생들과 또 현지 1.5세들 2세들이 모인 그 남미 코스타에서 그 아침 성경 강해를 맡아서 매일 1시간 반씩 나흘간 설교를 했어요. 그때 제 첫 번째 날 저의 설교 제목이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였어요. 굉장히 원색적이고 공격적이며 비장하기까지 하죠.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기독교 역사상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제목은 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 인용한 그 한국 불교계 원로인 휴암 스님의 글을 제가 패러디한 거예요. 휴암이라는 분이 한국 불교의 새 얼굴이라는 책에서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라는 글을 썼었죠.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들의 스승은 진리를 찾겠다고 왕궁과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가난과 고행과 수행의 자리로 갔거늘 너희는 진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스승의 이름을 부르면서 스승이 버린 것을 달라고 조르고 있구나.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조국 대한민국의 불교인의 수가 1300만에서 130명으로 줄어든다 해도 그 빌어먹을 불교의 기복 사상은 깨져야 한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아, 내 조국 대한민국에 과연 불교가 존재하는가. 이런 글이었어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한 건데 저는 당시에 휴암의 이 글을 인용하여 읽으면서 누군가 영향력 있는 한국 교회의 원로께서 기독교를 향해서도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하고 외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었죠. 그런데 아무도 목소리를 높여서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에게 경을 쳐주시지 않아서 제가 먼저 목소리를 높여 외쳤던 것입니다.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의 주님은 하늘 왕좌와 왕궁을 버리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비워져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거늘 너희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그것이 제 설교의 주된 주제였어요. 그런데 전 세계 기독교를 잠식하고 있는 번영의 신학, Health and Wealth Gospel이라고 그러죠? 그건 복음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번영의 신학과 기복 신앙에 대해서 목이 터져라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정작 알아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 저를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작금의 기독교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와 실용주의에 심하게 물들어 버린 거죠. 성공하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왔답니다. 무조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복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잘못된 패러다임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이 일의 그 내용 또한 우리의 풍요와 성공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운주하게 준비를 하고 우리를 위해 준비를 하고 다니시는 우리의 종이신 불쌍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귀결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여호와의 이레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미리 가서 준비하는 하나님.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종이지 무슨 우리의 주님입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할 어떤 신앙의 행위의 측면으로만 바라봐서도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드리자.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는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단순히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고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것에서만 그친다면 우리는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 우리 인간 쪽에서의 행위를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오늘 성경은 우리 인간 쪽에서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문다면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일관성의 맥이 끊어지죠. 그죠?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전부 뭐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이. 그래서 저는 이 모리아산 사건을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의 측면에서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한편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이끌려가며 자연스럽게 격발되어야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측면, 자유의지라고 그러죠. 그런 삶의 측면 또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전자의 부분은 오늘 공부하고 그 후자의 부분을 다음 주에 공부하자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브라질이나 또 중국이나 한국이나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의 충돌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물론 그것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을 일관성 있게 공부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이해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열심의 측면에서 바라본 모리아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대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의한 하나님 백성들의 탄생이에요. 그죠? 교회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게 되는 약속의 후손, 즉 예수 안에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생을 알기 쉬운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세상의 상징인 갈대아 우르, 갈대아가 어디예요? 바벨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요. 그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대표로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소명이죠. 그죠? 콜링.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신앙. 그를 의롭다고 칭하신 후에 창세기 15장. 그죠? 칭의예요. 그를 진정 의로운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것. 그게 성화, 영화죠. 그죠? 그 안에 구원의 서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이자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 구원의 여정 전체의 주도권을 누가 지고 계셨어요? 우리 여태까지 공부했어요. 수개월에 걸쳐서 하나님이 쥐고 계셨죠. 네, 구원의 서정 전체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40여년간의 방랑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마지막으로 그를 모리아산에 세우시고 그를 시험해서 합격 판정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면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데리고 가셔서 모리아산에 세우시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불가능하고 무력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의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시키는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하셨죠? 쪼개짐, 자기의 쪼개짐. 그렇게 엉뚱하고 불가능하고 무력한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 그러한 승리의 아브라함, 그 시험에서 멋진 승리를 해낸 그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방법으로 자신의 쪼개짐을 선택하셨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의 자해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힌트하셨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혼자 지나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 약속은 나 혼자 이루겠다라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게 히브리 사람들이 언약의 관습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16장에서 인간 쪽에서의 노력과 열심의 산물인 누구? 이스마엘을 등장시키시고 동시에 그를 기각시켜버리죠.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서 할례를 명하심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쪼개짐, 할례와 쪼개짐이 같은 단어라 그랬죠. 그죠? 그 하나님의 쪼개짐을 통해 탄생하게 될 것이며 그 쪼개짐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가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 거죠. 할례가 뭐예요? 쪼개짐인데 그 하나님의 쪼개짐을 왜 인간의 생식기에다가 흔적으로 남겨두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쪼개짐이 인간들에게 전가되어 너희들이 쪼개져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방법으로 약속의 후손은 탄생할 것이다를 17장에서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17장의 할례의 이야기가 오늘 좀 더 구체적인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할 이삭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탄생하게 되는 그 일은 죽어야 할 자 대신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살해당하는, 어린 양이 등장하잖아요. 거기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살해당하는 하나님의 십자가 할례, 쪼개짐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전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그 예수님께서 그로부터 2000년 후에 당신이 직접 쪼개져서 죽으실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오시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이 시온산입니다. 성전이 지어진 시온산. 거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2000년 후에 자기가 그렇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쪼개져 죽을 그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십자가의 내용을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움으로 기다리다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브라함이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골고다 언덕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자해 사건인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어디든지 먼저 가서 준비하신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삭은 자신이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주님처럼 자신을 불태워 죽일 번제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골고다가 그 모리아산의 줄기입니다, 여러분. 거기를 올라간단 말입니다. 전에도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삭은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속에서 그와 연합되어 구원을 얻게 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동시에 이중적으로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해서 자신이 매달려 죽어야 할 형틀을 짊어지고 올라가서 처참하게 찢겨 죽어야 하는 바로 우리, 그 죄인들 대신에 그 자신이 그 죄가 되셔서 똑같은 모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가 되셔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으시는, 쪼개지는, 할례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모리아산의 이삭과 어린 양이 동시에 우리에게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구약의 제사제도로 연결이 되어서 이제 구체적인 실습의 단계로 넘어가요. 죽어야 할 죄인 대신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 대신 죽어서 죄인의 죄를 대속하는 쪼개짐의 제사,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전 제사잖아요. 죄인들의 구원은 바로 그러한 모양으로 주어지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모리아산 사건이었잖아요. 그죠? 죽어야 할 이삭 대신에 무죄한 어린 양이 죽고 이삭이 살아난 것을 제사제도에서 한 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바로 이게 구원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쪼개짐의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은 바로 죽어야 할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죽어서 이삭을 살려낸 바로 그 자리, 모리아산 그 자리에 세워졌단 말입니다. 자, 모리아산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온산 위에 성전으로 연결이 되는지 아시겠죠? 성전 제사로 연결이 되는지.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리로 일관성 있게 뚫려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리아산에 선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서 드려지던 성전 제사도 원형은 아니죠. 히브리서 9장 9절 보세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모리아산에선 성전에서의 제사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그 비유에 불과한 거란 이야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므로 그 제사의 본체이시며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그 모형인 성전과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아파트 단지 같은 것을 지을 때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들어가서 살 아파트가 이런 거야? 근데 진짜로 그게 다 지어진 후에는 그게 필요 있어요? 그거 보고 우리가 감격할 필요 있습니까? 진짜 다 지어졌는데. 그러니까 실체가 오면 모형은 기각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모리아산에 지어진 성전 앞에서 그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실체인 자기가 왔으니까. 모리아산에서 어린 양으로 비유된,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 제물로 비유된 그러한 실체인 자기가 직접 왔으니까 이제 그 성전은 필요 없잖아요. 헐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장담을 하신 것이죠. 당신 자신이 성전이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 그렇죠? 실제로 주님은 이삭이 올라갔던 그 모리아산, 그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진짜 성전, 진짜 제사, 진짜 모리아산의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진짜 제사이며 진짜 제물이시며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자연스럽게 모형을 파괴하고 기각시켜버린 거죠. 히브리서 9장과 10장의 이야기가 전부 그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약속의 자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에 의해 죄와 사망에서 건져지게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이레 하면 의뢰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두 미리에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그런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죠?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이레는 단 한 군데에만 쓰이는 거예요. 어디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생에만 적용되는 단어가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런 말 쓰시면 안 돼요. 누구 위로해 준다고 아유 하나님이 미리 가서 준비해 놓으실 거야. 여호와 이레. 그건 무식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이 준비해 주세요. 여호와 이레는 우리의 구원에만 쓰이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의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이며 우리가 도달하려 하는 참 행복과 만족의 고지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의해서만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고지하는 어구가 바로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리아산의 여호와 이레의 사건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대단한의 결론이며
요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엉터리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을 만드신 것이 자신의 쪼개짐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것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탄생과 완성도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시작되고 완성이 되는 것임을 모리아산 사건이 결론지어서 강하게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 인간의 구원은 우리 인간이 도달하려고 하는 참 행복, 그 자리 또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의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모아서 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 행복의 자리는 절대 도달할 수 없어요. 참 만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 인기와 재물을 갖고 자살해버리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않으니까. 재벌 회장들이 막 떨어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으니까. 진짜 만족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준비에 의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오늘 본문의 요절을 한 절만 고르라면 오늘 본문 8절을 선택하고 싶어요. 8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나를 불태워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행복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의 희생으로 우리가 참 안식 행복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 태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세상 것 모으고 네가 열심히 세상 꼭대기에 올라가 행복에 도달하려고 하는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원이 그렇게 오는 것처럼 우리의 행복과 안식도 거기에서만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디서 그러한 믿음이 나온 걸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말을 어떻게 서슴없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창세기 17장이죠 이게?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임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을 죽이실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이 알고 있는 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아들을 살려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죠?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동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40년 이상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경험했어요. 애굽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까지도 벌벌 떨게 만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한 마른 막대기 같은 자기 부부에게서 새 생명을 탄생케 하신 하나님,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밀어 올려버리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당신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된 아브라함은 이삭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또한 실패치 않고 지켜질 것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의 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수지 맞았다는 거예요. 그 죄가 여러분을 더 이상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 죄로 심판받는데 우리는 그 죄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굉장히 고통당하고 힘들지만 그 죄까지도 선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수지 맞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는지 창세기 17장으로 가볼까요?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름까지 지어주셨다. 그 이삭과 이삭의 자손에게 내가 언약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장가도 못 간 이삭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은 지켜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려내실 거구나. 우리가 바로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예수 믿고 죽는 날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지저분하고 더 추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 삶이 여러분을 마지막에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더니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맞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 잘 듣고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여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지라고 여러분이 결론을 내렸다면 여러분 잘 사신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게 됐지만 잘 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잘 사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려내신다.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아들 살려내실 거야.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어요. I am nothing, 하나님, God is everything. 그러니까 나는 그 앞에서 그냥 티끌인 피조물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인본주의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온전히 잘 순종하고 듣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구나 깨닫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가 그 자리에서 천국 간 거예요. 평생 죄만 짓고 강도짓만 했던 그 인간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평생 이렇게 날 위해 남을 밟아 남을 죽이고 살해하여 남의 것 빼앗아 행복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 온전히 들어야 진짜 행복한 거구나 깨닫고 천국 가더라니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방종을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막 살아도 되겠다. 그거는 그리스도인 아니라 그랬죠? 그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성화라는 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자로 지어져 가는 거. 물론 열매로 그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많이 못 살아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요. 그렇지만 그 삶 속에서 I am nothing을 배우고 하나님의 크심을 배우고 그분은 반드시 실패치 않고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완성시키시는 분이다 배우면 된 것입니다. 그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한마디로 이 땅에서 예배의 삶을 배우고 참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무력함과 불가능함과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안 되면 예배가 안 돼요. 나와 당신과 대등한 존재인데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나는 nothing, 당신이 크신 분, 그리고 납작 엎드리는 게 예배란 말입니다. 그걸 배우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그 1장 1절과 2장 4절 가운데 인클루지오 구조로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께 그들을 전부 데리고 와서 예배하는 거. 그게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도록 지어진 거고 그 예배 자리를 벗어난 자들이 다시 예배하는 자로 지어지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마구 얻어내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사는 게 구원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놔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신다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성도의 안식. 안식이 뭐라고 했어요? 사바스. 제자리로 찾아가서 앉다. 하나님께서 유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딱 자기의 왕궁에 앉으신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왜? 예배 받으시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피조물들에게 예배받는 그 상태가 안식이고 성도의 안식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예배하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의 욕심을 다 버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내 욕심이 내 안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무의 끝까지 이렇게 붙들려 있다고요. 거기서 벗어나야 우리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안식이라고 한다니까, 성경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일의 문답 1번의 질문,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기는 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스스로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 살겠다고 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 자리로 지어져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을 예배하던 자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꾸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안 들어지는 건 잘 가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9절을 보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자, 안식과 기업. 기업은 뭐예요? 가나안 땅.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평안히 안식할 때에 뭐 하라고 하는지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게 됐을 때 뭘 하라 그래요? 제사 드리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가 뭐예요?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제사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예요. 예배. 우리를 구원해서 너희들끼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예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자꾸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창세기 3장 5절.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예배의 삶을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돌이켜서 당신을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고 어린 양을 죽이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모리아산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그 성전 제사의 원형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해요. 히브리서 8장 5절 보세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성전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시면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분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따라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뭐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들의 삶,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이 삶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많은 그 고백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사는 게 힘들어져. 점점 사는 게 불편해져요. 그냥 교인들하고 모여서 성역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그런 것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맞아요. 잘 가시는 거예요. 성도들, 천국 형제 자매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 시간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은 잘못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니까요. 너 어떻게 여기를 빠져요? 목사한테 얼굴도장 찍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행복한 삶이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야 할 삶이 바로 이 삶이다를 고백하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어야지 사람을 향하는 것이면 안 돼요. 열린 예배니 무슨 구도자 예배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불신자도 와서 즐거운 그런 예배를 만들자.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거라니까요. 불신자들이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여기에 와서 앉아있으면 좌불안석이 돼야 돼요. 저 인간 설교 언제 끝나나 빨리 도망가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신자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 자리를 즐거워해요?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오면은 돌격하여 신측하여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의 비율을 맞춰서 여기에 붙들어 놓는 예배라는 그런 예배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을 모아서 내 세를 키우겠다라는 지도자의 야망일 뿐인 거예요. 불신자는 이곳에 와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죄와 심판과 저주와 지옥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왜? 그 이야기가 없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심판을 받습니까? 여기 와서. 근데 그 이야기 하면은 어떻게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싫어해. 지겨워해요. 성도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만세! 나도 저 지경에 빠져서 저 무시무시한 지옥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나는 만세!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기뻐해야지.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듣고 마음이 찔려갖고 우리 목사는 왜 맨날 저 얘기만 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야 라고 기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리 더워도 이렇게 나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앉아있는 거죠. 행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행복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게 행복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신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의 삶을
모형으로나마 누리는 거예요. 이건 모형이잖아요, 어차피. 모형으로나마 누리는 거예요. 그래도 좋아. 근데 진짜 거기에 가서 그 삶이 우리에게 닥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일주일 동안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그 정복한 결과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돈에 굴복당하지 않고 돈을 정복하여 이렇게 헌금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쾌락에 정복당하지 않고 쾌락을 정복하여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네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복한 거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 바로 이 예배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달랑 나와서 나머지 시간을 지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럼 뭐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그 예배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전 제사가 있었지만 신약에는 산 제사가 있는 거예요. 제사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짐승들로 제물을 바쳤지만 신약에서는 나를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고 하니까 왜 지를 드리지 왜 아들을 드려? 아들은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내 존재의 익스텐션, 나를 드린 거예요. 나보다 더 소중한 거, 최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산제사예요. 그 삶을 매 순간순간 살아내라가 너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요. 제사가 뭐?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이 예배의 정신으로 나머지 시간을 다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렇지만 가보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행복지수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바누아투. 이름도 못 들어봤죠? 행복지수 1위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전부 행복하대요. 너무 행복해. 근데 그 바누아투는 세계 극빈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가장 행복하대. 그러니까 세계 유수의 TV 기자들이 바누아투를 찾아갔어요. 도대체 그렇게 가난한 당신들이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그들에겐 욕심이 없어요. 꿈과 비전이 없어요. 참 바보 같은 삶인 것 같죠? 꿈과 비전이 없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끄러워하질 않아. 왜? 그냥 언제든지 바다에 나가서 작살 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노력하여 물고기 몇 마리 잡아서 그냥 먹어요. 그리고 졸리면 야자수 나무 아래서 그냥 자. 또 배고프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과일 따먹어. 그리고 또 자. 그리고 또 배고프면 갯벌을 막 파서 게를 잡아다가 구워 먹어요. 그래도 그 삶을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삶이 그게 거지지 그게 무슨 행복하냐.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대요.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의 상을 포기할 때 우리는 그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행복이라는 가치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어떤 상대적인 행복감에서 벗어나서 그 절대적인 행복 거기에 머물러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이 최고, 나는 nothing. 그러니까 당신이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을 나는 감사히 받을게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국에 우리 서문화교회 인터넷 교인들이 참 많아요. 그중에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친구예요. 저와 좋은 영적 친구입니다. 그분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수천억 원을, 수백억 원도 아니고 수천억 원을 들었다 놨다 했던 분이세요. 근데 한 10년 전부터 많이 어려우셔가지고 급기야는 하루 먹거리 마련도 어려운 상태까지 내려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몸에 병이 들어서 문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그 통증 때문에 정말 살아있는 게 고통스러울 정도예요. 거기다가 자식까지 병을 얻어서 병원에 수술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병원에 갈 수도 없어. 거기다가 예수를 올바로 믿겠다고 하고 복음을 올바로 전하다 보니까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진 부모님,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았어요. 너 혼자 유난스럽게 예수 믿지 마. 야, 네가 예수를 올바로 믿고 있다면 왜 넌 그렇게 망하고 병이 걸리고 왜 그렇게 처참하게 사냐? 이렇게 조롱받기까지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이쯤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분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게 뭐가 행복할까요?
그 상황에서 그분은 자기 생활비를 쪼개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계세요. 지금도. 이제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서 생활비가 한 달치밖에 안 남았대요. 지난달에 전화를 했는데 한 달치밖에 안 남았대요. 근데 그 돈을 모아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버텨야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돕던 그 사람들에게 뚝 띄워서 그들에게 돈을 보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삶이죠.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돈을 아껴봐야 내가 한 달 더 먹고 살 텐데 어차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한 달 뒤에 굶게 될 거다. 근데 내가 이 돈을 보내지 않음으로 해서 내 도움을 받아서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들이 한 달을 굶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그냥 한 달 먼저 굶고 그들과 나누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어떻게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의 인생을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나는 먹고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래놓고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몸이 너무 아파서 딴 데 돌아다닐 수도 없고 골프도 못 치고 그러니까 하루에 꼬박 앉아서 누워서 설교 테이프를 15번에서 20번씩 듣는다. 몇 년간. 그러니까 제가 한 설교인데 저보다도 제 설교를 더 많이 기억하고 계세요. 다 외우세요 아예.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하면은 때때로 제가 당황스러워요. 언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갖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나갈 수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사치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인으로 나를 바꾸어내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이 주는 어떤 것에 있지 않고 그 하나님에게 목적이 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봐야 나는 천국인데 뭐가 무섭냐는 것이죠. 그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하고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그분이 목사님 꼭 봤습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데 그게 다 목사님 덕이니까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 분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목적이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성숙시켜 가신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거. 그걸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과 참성도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에 반응하여 나오게 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